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한 부활이 승리라는 것, 전쟁에서 마침내 우리가 이겼다는 것, 이런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 승리라는 말은 보통 전쟁이나 아니면은 체육대에서 이야기하는데, 체육대에도 사실은 전쟁의 대치 개념입니다. 전쟁에서는 피가 나고 사람이 죽고 처참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좀 더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 경쟁에서 이기고 지는 걸 만드는 것이 스포츠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쟁에 이 승리란 말이 정말 그토록 중요하게 느껴진 때가 2차 대전이 막 발발하면서 처칠 수상이 그 독일의 공격을 받고 영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바로 그 영국의 국민들에게 그 말한 메시지에서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영국 의회에서 처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발발하게 됐는데 당신의 정책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이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처칠 수상이 그때 얘기하기를, 우리의 정책이 무엇이냐고요? 전쟁입니다. 바다에서, 육지에서, 공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으로 거대한 독재의 세력에 대항하여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정책의 목표가 뭐냐고요? 한마디로 승리하는 겁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승리하는 것,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무릅쓰고 승리하는 것, 아무리 멀고 아무리 험한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승리 없이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감하게 그는 전쟁을 할 것을 이야기했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영국은 엄청나게 독일의 공격을 받죠. 대공습을 받아가면서 영국이 완전히 런던이 불타고 이런 공격을 받았는데 끝까지 저항해서 싸워서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전쟁의 컨텍스트에서 그 승리라는 개념이 있고, 인간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이나 중독된 것이나 이런 데서 극복하고 일어날 때 승리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날 때도 승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승리한다는 말 자체는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대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시스템일 수도 있고 어떤 세력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많죠.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와 서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뭘 되든 거기에 저항할 때 승패가 나타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도 대적이 될 수 있죠. 자기의 나쁜 습관, 자기의 그 한계, 이런 거를 극복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승리는 패배보다는 낫다는 게 언제나 전제되어 있습니다. 대적이 있지만 패배하는 것보다는 승리하는 것이 낫다. 누가 지는 거 좋아합니까? 근데 우리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승리는 부활에 연결된 승리예요. 부활이 곧 승리예요. 누구에 대한 승리냐?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가, 사실은 우리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우리를 이기려고 하는 죽음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점점 우리가 그
죽음의 세력에 점점 우리가 넘어지고 있다, 아니면 패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혈과 육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육체, 거기에 대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 세상에는 썩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하는 것, 썩는 것과 썩지 않은 것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54절에 보면 죽는 것과 죽지 않는 것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혈과 육으로 되어 있고 썩어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 바로 죽어가는 데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살으려고. 모든 삶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더 강하게 되기 원합니다. 더 지혜롭게 되기 원합니다. 더 부유하게 되기 원합니다. 더 멋지고 아름답게 되기 원합니다. 그런 모든 노력들이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평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든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고 가장 나의 베스트를 보이기를 원해요. 왜냐? 그것이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니까. 현대인들도 어찌하든지 내 자신을 훈련시키고 아니면 환경을 바꾸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죽음에서 멀어지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 완벽주의가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완벽주의. 내가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모든 면이 다 정돈이 되어서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게 된다면 내가 적어도 내게 닥쳐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떨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완벽주의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일도 완벽하게 해.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해. 왜 그럴까요? 회사에서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쓰임을 받게 되고 오랫동안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내 주변 삶이 완벽해야 돼. 아주 깔끔하게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게 다 완벽해야 돼. 왜 그럽니까? 내 주변에 병균이 없어야지. 아무것도 없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생명을 오래 유지하죠. 조금이라도 불결한 거 있으면 견디질 못해. 그것이 불편해요.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져. 열심히 운동을 해요. 가장 최적의 상태로 만들기를 원해.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운동을 통해서 몸이 더 건강해지고 삶이 향상되고 오래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의 종교적이 돼요. 모든 면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매번 음식 조절하잖아요. 뭐 단백질 된 걸, 근육 만드는 걸 꼭 운동하면서 같이 먹고, 그렇게 맛없는 것도 끝까지 계속 먹고 살아요. 그렇게 해서 오래 사는 게 난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완벽하게 스스로를 만들지 않으면 죄의식을 느끼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음식을 먹는 게 점점 음식의 소위 퓨리티를 따져요. 음식의 정결함을 따집니다. 아랍권에서 말하는 대로 이슬람에서 말하는 할랄의 개념은 아닐지라도 과연 우리가 먹는 소고기가 청정한 환경에서 자라났느냐, 또 도살할 때는 고통을 주지 않고 짧은 시간에 도살했느냐, 이런 것까지 다 따져가면서 먹어요.
그러면서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완벽함 속에서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생명을 오래 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있나요? 우리가 60년 살 걸 80년, 100년 늘릴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피할 수 있냐고요?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죽음에서 멀어지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데 피할 수 없죠. 정말 비싼 화장품 보면 전부 다 노화 방지 화장품들이야. 주름 안 생기게 하는 거, 뭐 해는 거. 그렇다고 안 늙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죽음에서 도망가려고 온갖 노력들을 하는데 결국은 서서히 죽음에 끌려가잖아요. 죽지 않으려는 노력을 계속하면서도 죽음에 끌려가요. 앞으로 오게 될 우리의 죽음이, 그 죽음의 힘이 지금 살고 있는 내게까지 그것이 전부 그 영향력을 미친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가요. 온갖 노력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몸은 점점 녹이 씁니다. 팽팽하던 피부는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점점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시력도 점점 잃어지기 시작하고 청력도 잃어지기 시작하고 입맛도 잊어버려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간이 짜져. 저희 할머니도 저희 어머니도 음식을 참 잘하셨는데 나이가 드시니까 음식이 다 짜져요. 음식이 바뀌더라고. 입맛이 점점 잃게 되니까 그래요. 힘도 빠져요. 실수도 많이 해. 전에 안 하던 실수를 자꾸 하기 시작해. 모든 게 이제 늦어져. 반응도 늦어지고. 이것이 전부 죽음으로 가는 길목에 중간중간에 쌓임판이에요. 50km 남았습니다. 30km 남았습니다. 20km 남았습니다. 그 쌓임판들이에요. 우리의 그 모든 현상들이. 그걸 저항해서 싸우려고 온갖 노력들을 하는데 사실은 피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예요. 결국은 죽음이 승리한다. 아니,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승리할 수 있다. 두 가지 관점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왜 죽느냐? 죄를 지어서 죽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죄인이 아니면 안 죽습니다. 사망은 뭐냐?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죄를 짓게 되면 죄가 잘했다, 내가 그 삭을 줄게. 근데 그 주는 삭이 사망이라니까요. 죽음은 반드시 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의 전제는 기준점이 있잖아요. 잘했다 잘못됐다 할 때 반드시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율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다 죽었는데 무슨 소리냐? 로마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은 모세 때 율법이 생겼어요. 율법이 기준이 돼서 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모세의 율법이 오기 전 사람도 죽었어요.
아니 그들은 왜 죽었냐? 법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 그들에게 법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그게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을 어겼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죽음이 임했는데 보니까 모세 전의 사람들,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도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이거 왜 죽었나 생각해 보니까 아담에게 다 속해서 죽었더라 이겁니다.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왜 죽었을까? 아담이 대표였구나. 그걸 나중에 로마서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반드시 기준점이 있어야 죄가 있고 죄가 있어야 사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56절에 보십시오.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에서 죄의 파워가 나와. 그래서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율법에서 나오는 죄의 권능에서 멀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는 게 뭐냐? 두 가지로 노력을 해요. 첫째는 율법을 그냥 통째로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율법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스라엘의 옛날의 율법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잊어버리자. 잊어버리려고 해도 됩니까? 율법을 잊으려고 하는 행동은 마치 거울을 깨는 것하고 비슷해요.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아요.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면 추한 얼굴이죠. 거울을 깨면 내 추한 얼굴이 없어집니까? 그 율법이 있다는 게 왜 죄의 권능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것은, 제가 저희 아이들 어릴 때 미국에 살 때 보면 아이들은 뉴욕 시내가 아니면 다른 데는 미국에서 사는 아이들은 참 불쌍해요. 친구네 집을 가려도 차를 태워줘야 돼. 같이 놀러 시내로 나가려고 해도 차를 태워줘야 돼. 연애를 하려고 해도 차를 태워줘야 돼. 누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난다 할 때 부모가 차를 태워주지 않으면 못 만나요. 근데 아이들이 근처에서는 그걸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막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노는 것을 영화에서 많이 봐요. 대표적인 게 E.T. 보면, E.T. 영화 봤어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막 동네를 왔다 갔다 하죠. 그 자전거가 없으면 아이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멀어서 전부 자전거로 다녀요. 우리 애들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친구네 집에 가려고 하니까 정상적인 길로 가려면 그 D자로 돌아서 가야 돼요. 한참 멀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 회사가 있고 잔디밭이 쭉 그 회사 마당에 깔려 있어요. 한쪽은 주차장이고 한쪽은 잔디밭이 있는데 그 잔디밭을 질러가면 지름길로 지 친구네 집을 가요. 항상 거기를 다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에서 그 회사 잔디밭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팻말이 하나 생겼어요. 들어오지 마시오. 그 다음부터 그래도 지나다니죠. 근데 전에와는 조금 달라. 전에는 분명히 남의 집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다녔어요. 근데 들어오지 마시오. 그게 있으면서부터는 조금 마음이 캥기면서 다니는 거야. 차이가 그 차이죠. 그 팻말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전에도 죄를 짓는데 죄를 죄로 몰라요. 기준점이 없으니까. 율법이 기준점을 주면서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죄다는 걸 보여주니까 그걸 보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야. 자꾸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행동마다 죄인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도 죄가 여러 가지 말로 나옵니다. 일반적인 죄가 있어요. sin이라고 하는 죄. 그거 말고 우리말로는 범과라고 많이 표현되는데 transgress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범과라는 말은 죄는 그냥 잘못된 것을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transgression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정확한 명령을 어길 때 그것을 범과 트랜스그레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그 트랜스그레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실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의 권능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인류가 다 죽는다는 것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안 본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닌 거 아니잖아요. 두 번째 사람은 율법을 어떻게든 지켜서 사망을 극복하려고 해요. 죄를 안 지어서 사망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요. 열심히 율법대로 살려고 해. 근데 살려고 아무리 해도 율법대로 못 살아져요. 절대적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끌어내려요. 내가 지킬 만하게 끌어내려서 그것을 지키면서 난 지켰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 율법의 절대적 기준은 위에 있는데 아래까지 끌어내려서 지켰다 그래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절대적인 선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요 안에 상대적인 것을 만들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죄의 권능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해방될 거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아니죠. 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51절부터 53절까지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구약에 보면 마지막 심판날에 나팔이 불립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이 다 변화되리니. 우리는 어떻게 죽음에서 벗어나느냐? 지금 혈과 육 썩어지고 죽어가는 존재인데 어떻게 벗어나느냐? 우리가 변화된다 이거예요. 몸이 혈과 육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것으로 변해요. 썩어질 것인데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해. 죽을 것인데 안 죽을 것으로 변해. 근데 이 변화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야. 53절에 보니까 뭐래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 위로부터 새로 입혀줘요. 예수님의 부활을 입혀줘요. 예수님의 의의를 입혀줘요. 수동적으로 우리는 부활의 승리를 얻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평생 죽음에 관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평생을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노력하고 살아요. 보다 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죽음에서 보다 더 멀리 벗어나려는 모든 노력을 하고 사는데, 실제 부활의 생명, 죽음에서 승리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고, 그것도 오랫동안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순식간에 변화한다는 거야. 이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평생 죽지 않은 노력을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썩지 않는 옷을 입혀주시고 순식간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썩는 것에서 썩지 않은 것으로, 죽는 것에서 죽지 않는 것으로 변화시켜 주긴다 입니다. 그 방법으로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얻는 것이고 순식간에 얻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 승리를 확신하면서 바울이 사망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54절 55절이에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킨대. 사망이 그냥 능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망 자체가 삼킨 바 되어서 없어져, 아예 보이지도 않아, 존재하지도 않게 변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 어디 있습니까? 사망아 너희 승리는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첫째로 이사야서 25장 8절 봅시다.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어떻게 멸하냐면 호세아서 13장 14절. 내가 그들을 스올이 권세에서 속량하며,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죽은 사람이 가는 칙칙한 곳을 스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망이죠. 사망이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우리를 구해준단 말입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흔적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 영어권에서 보면 왜 이 영국의 그 축구 리그가 있죠. EPL이라고. 축구 리그에서 막 거기 응원하는 거 보면 막 We are the champion이라는 그 노래를 막 부릅니다. We are the champion 해가고. 근데 그 부르는 속에는 뭐가 있냐? 승리를 확신하면서 불러요. 우리 이긴다 이게 확신하고. 그러면서 지는 때도 많이 있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승리의 노래는 진정한 확신 위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사망을 조롱하고 죄의 권세를 조롱하고 우리는 이긴다. 아니요, 이겼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그때 우리에게 승리가 임했습니다. 그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셔서 죄의 권능을 무기력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권능이 없어지니까 죽음도 우리를 어쩌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미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 생명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주셨다,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그 승리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승리를 쟁취한 백성들의 삶은 어떤 모양일까요? 자, 제일 먼저 제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삶이 죽음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해도 못 벗어나요.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 안에서 그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승리를, 생명, 부활의 승리를 입혀주셔요. 썩지 않는 것으로 입혀주세요. 죽지 않는 것으로 입혀주세요. 그것도 순식간에.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쟁취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이미 승리한 사람으로서의 삶은 어떨까요? 참, 우리가 믿는 백성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어리석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 전에, 믿기 전에 살던 삶을 계속 살아요. 걱정하며 살고, 근심하며 살고, 잠 못 이루며 살고, 돈 걱정하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고통스럽고 걱정하고, 건강에 대한 걱정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음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할 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살죠. 그 고통받는 삶이라는 게 보다 죽음에 가까운 삶이 전부 다 고통받는 삶이에요. 건강이 없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승리한 백성이라면, 이미 승리한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승리한 사람이 가진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미 승리한 사람이 가진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래요. 그러므로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부활해서 승리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미 이겼으므로 예수님 안에서 견고하고 흔들지 말라. 이미 이겼으므로 흔들리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제가 다른 말로 한마디로 얘기한 게 있죠. 우리의 삶은 마치 녹화방송을 보는 삶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에 여러 굴곡이 있겠지만 우리는 결국은 승리해요. 지금 당장 한일전에서 3대0으로 진다 할지라도, 그걸 보고 있더라도 이미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5대4로 이겼어. 그럼 지금 3대0으로 지고 있더라도 마음이 불안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어요. 여유 있게 그 선수들을 즐길 수 있어요. 우리가 지고 있어도 결국 그들이 질 거니까. 우리 삶에서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보라고요. 이미 이긴 일인데 그 중간 과정에서 저 사람들이 막 더 이겼다고 얘기하고 그 뭐 같이 이기려고 노력합니까?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살지. 돈이 좀 없어져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도, 온갖 욕을 해대도 그건 유명한 사람이 욕은 먹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그렇게 욕을 많이 한다. 그럼 유명해진 거예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쳐다도 안 봐요. 얘기도 안 해. 저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녹화방송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이 느끼라 이거예요. 이미 승리한 사람이 뭘 자꾸 승리하려고 노력할 게 뭐 있습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져요. 이 세상의 걸 다 잃어버린다 해도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을 이겼는데 뭘 잃어버릴까 봐 노력합니까? 나 죽을 것 같아. 그래봐야 천국이잖아요. 그래봐야 승리하잖아. 두려울 게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삶이 마치 절벽에서 줄을 붙잡고 있으면서 악착같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하고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승리를 안다는 것은 놔도 안 죽어요. 놔도 안 죽어. 놓으면 10cm 밑에가 땅이라는 걸 알게 돼. 그걸 모르고 떨어지기 싫어서 막 죽기 싫어서 이렇게 잡고 힘들어하는 그 삶하고 비슷해. 놓으면 편한데. 따라합시다. 죽으면 천국. 죽으면 천국. 믿으십니까? 그럼 제발 믿는 사람 얼굴로 사세요. 죽어도 천국.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이 나를 어찌한다 할지라도 죽어도 천국. 뭘 바라고 삽니까? 오히려 그 승리의 확신이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삶의 굴곡과 희노애락을 즐길 수 있어요. 여유 있게 즐길 수 있어요. 저는 잠깐 이 우리 삶과 죽음과는 물론 비교도 안 되지만 우리 삶에 매듭이 하나씩 지어지는 게 있어요. 저는 처음에 유학생활 하면서 유학생 생활 궁핍하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죠. 근데 잘 사는 그 사람은 그렇게 부럽지 않았어요. 왜요? 나 유학생활 끝나면 나도 잘 살 테니까. 거기들은 확신이 있었으니까. 뭔가 내가 이것을 이루면 그 뒤는 내 삶이 다 좋아질 거다. 내 이 시험에 합격하면, 이 일만 이루어지면, 그 목표로 사는 사람은요, 현재의 삶에서 뭔가 부족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룬 뒤에는 다 그런 거 다 없어질 거니까. 이 세상의 삶에서도 그런 인생의 매듭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매듭은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이 세상에 뭐가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이미 사망을 이기고 승리한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두 가지. 첫째로 여기 58절에 보면 견고하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여기 15장 10절에 보면 그 확신한 사람의 삶이 또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더 많이 수고하고 일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112편 봅시다. 시편 112편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우선이 땅에서 강성함이 했는데 3절에 보니까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마지막 소망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생명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힘이 있다 이겁니다. 의대로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4절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자비롭고 국률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그 의가 어디서부터 나냐? 이미 구원함을 받고 생명의 확신이 있는 사람의 표현이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특징이 6절부터 나옵니다. 6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인생의 어떤 환경이 변화도 흔들리지 않아요. 7절에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아까도 얘기했죠. 흉한 소문은 유명한 사람만 난다고.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8절에도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자기가 대적을 대항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면 나를 넘어뜨리려 가고 나를 비방하고 헐뜯는 그 흉한 소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보응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그 길 가. 싸울 것도 없어요. 싸우지 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 길을 간다면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룬 그 승리, 부활의 승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일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가는 것, 그 특징이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은혜가 있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